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무덥고 장마철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우리가 충분한 그러한 반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이는 큰 모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행위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오해받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지배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서 지금 신약 시대에도 시대적 감각을 모르는 채 여호와, 성전, 제단, 무슨 이런 절기, 심지어는 무슨 성탄절, 부활절, 이 절자를 붙여서 절기화해버리는 그런 모순, 안식일, 이것도 또 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주일 성수, 이런 용어가 어떻게 등장되었는지 저는 잘 그 뿌리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11조, 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통치를 율법을 제시하여 하셨던 성부 시대의 통치 방법 아래 율법이라는 도구를 쓰셨던 시대입니다. 여호와, 지금이 여호와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는 말라기까지로서 그 이름의 한계가 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사용했던 타이틀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고 제자들도 여호와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국 교회는 유난히도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혼란된 신앙 가운데 있는 무리들이 많고 그것을 가르치는 또한 선생들이 많다, 목사들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장로교 통합 2023년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많은 훌륭한 강사들이 등단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소속은 다르지만 정말 제 마음에 도전과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볼 때 거스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번에 그 2023년 그 수련회 타이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여호와라는 타이틀을 왜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인가, 신앙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 시대적인, 착오적인 타이틀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여호와는 구약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고, 그러한 시대에 통용됐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모임에 이러한 타이틀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혹자는 말할 겁니다. 성경대로 호세아에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거를 그냥 빼다 쓴 거다. 그러면 구약에서 제시하는 성경, 그걸 성경대로라고 다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거의 성경대로입니까? 그러면 가롯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했어. 그럼 그게 성경대로입니까? 우리도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형제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 관점을 바르게, 건강하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교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당의 성전입니까?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지키는 집, 그것이 성전이에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새벽 제단을 쌓으러 가고, 이런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함부로 하고 가르쳐. 교회가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제단은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제단을 쌓는다, 그런 용어입니다. 제발 좀 이게 본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다른 분들에게 말을 할 정도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절기가 웬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약 시대에도 은혜는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자, 이런 타이틀을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에스라서를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시대에도 성부 시대에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BC 606년에 이 남쪽 유다에 바벨론 최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나와 있어요. 24장 1절, 역대하 36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침략이 있었습니다. BC 597년에 그 아들 여호야긴,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에 바벨론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침략은 BC 586년, 그 아저씨되는 시드기야가 왕인 시대에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리고 그 자식들과 중요한 방백들은 느부갓네살이 처형을 하여 피를 토하고 죽었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최후를 보내는 비참하고 슬픈 왕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산산조각나고 성전까지 불태워서 그 성전 건축 기초가 되는 돌까지도 다 깨트려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1차, 2차, 3차, 이것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들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시했던 대가가 이렇게 처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가 특히 에가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들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눈물이 없으면 읽을 수 없는 이 비참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 그 최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눈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606년 BC, 597년 BC, 그리고 586년 BC에 각각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최종 유다의 왕국의 문을 닫는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이후에 60년, 그러니까 최초의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온 606년에서 시작하여 70년 후가 되는 BC 536년 바벨론 이 치욕, 이 노예, 이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청산하고 이제는 스룹바벨 인도를 따라서 5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따라서 약 1800명이 두 번째 귀환을 하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에스라입니다. 이 책은 너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BC 458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던 이 백성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토록 자기들이 선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했던 그 이방 신들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치를 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신이라고 하는 게, 바알을 비롯한 이방 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헛것인가, 귀신 같은 헛짓거리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70년 동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이 바사를 일으키면서 등장하여 이 자유를 이제 부여함으로 해서 이들이 지금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5만 명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여러분 시편에서도 126편에 잠시 후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시대인 이 지금 신약 이 시대에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성전을 제단을 절기를 얘기하면서 구약화해가는 이러한 모순투성이의 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주님 그분의 은혜를 바르게 알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배경상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문을 닫았습니다. 패망했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100 몇십 년이죠. 정확하게 계산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폭망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쓸만한 사람을 다 끌어가 버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제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겠습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이방신을 즐겨 추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유다인들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메스를 댄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 신들의 그 허구의 실체를 본 거죠. 그게 뭡니까? 쇠붙이나 나무 토막이나 뭐 돌이나 이런 재료를 써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부복을 하고 너는 내 신이다. 이게 지금 이방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무슨 도사가 등장해서 머리를 이렇게 따고 해서 도사는 그렇게 해야 도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무슨 또 무슨 뭐죠? 뭐 이렇게 땅 뭐 이런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 무슨 교수가 어디로 갔었다. 요즘에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요. 다 무당입니다. 이방신이에요. 귀신의 손에 있는 노란하는 이방 잡신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 무리들이 자녀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거짓의 실체를 70년간 목격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그들이 치를 떨을 겁니다. 요즘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카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사역이나 여러 정황에 대해서 깔끔하고 정말 균형 있는 그런 목회를 하다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 전에 쭉 유튜브에 실려서 저도 다시 감회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 목사가 또 이 오카는 목사의 메시지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오카는 목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웃기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옥 목사님 메시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참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여러 사람이 듣는 걸 전문가도 듣고 목사님도 듣고 교수도 듣고 다 이렇게 기고 나는 분들이 다 듣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다니 참 통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녀들, 그들은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고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장로님 뭐 권사님들이 줄을 섰다 점쟁이 앞에, 그런 얘기도 그게 다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녀들, 그들도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1장에서 우리가 2장 이 돌아서는 이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를 우리가 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역대기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하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 비록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고레스 왕을, 통 큰 고레스 왕을 감동을 입혀 포로되어 끌려왔던 모든 사람을,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했으니까 이라크는 멸망하고 이제 이란, 바사, 이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하여 이제는 고레스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등장하자마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는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36년 일제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여러 열방의 강국들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만세를 부리고 해방을, 자유를 얻었던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바사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겐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포로된 자, 여러분 포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걸 만들어 먹습니까? 무슨 가정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노예, 포로 거의 뭐 대우는 같죠. 어떻게 보면 포로가 더 불쌍하죠. 비참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 리버리인데 자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어떤 가장 소중한 그것 자유. 그를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고 거짓 신을 따르도록 강요받았던 그 압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참신 여호와 그 하나님 절대자 앞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의에서 자유를 얻은 것.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래서 일시에 5만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시편 126편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이 그 돌아가는 장면을 아주 짧지만은 함축해서 그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남방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거브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려진 일. 네게부 강이 범람하여 넘치는 그 물결처럼 포로로 귀환하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멀리서 보는 그 모습이 마치 네게부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그렇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시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던 율법 지배하는 그 시대에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본문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는 자녀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들이 70년 동안 한 맺힌 그 하나님을 사모함을 이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2차로 돌아갔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서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처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 절기를 지켰습니다. 신앙으로 돌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것들을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은혜를 모르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방신을 추구하려고 몸부림했던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가서 경험을 하고, 쉽게 말하자면 치를 떨고 학업을 하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최초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을 헌신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많은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절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부흥 강사를 쫓아다니고 은혜를 입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슨 금식 기도를 며칠하고 은혜를 입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무슨 건축을 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본질은 예배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이 차례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때 세워진 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만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 너무 달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그 성전이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함께했던 그 말하자면 준공식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경히 그렇게 여기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 희생,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성장, 그래야 자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오래된 일입니다만 캄보디아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의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템플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 사원들이 다 불교 절이 이렇게 있죠. 그 입구에, 마을에.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출발부터 불교로 시작된다는 걸 가서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최초로 지금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뜻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어떤 기술들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네,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가난과 고생과 여러 이방인들의 방해와
그러한 것들을 장애물을 극복하고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에스라 이 교사죠. 성경 강사, 박사, 요즘으로 말하자면 박사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거대한 종교 계획이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이들이 제 자리에 세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는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 구원해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변화? 하나님을 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 자폰, 혼인 등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에스라가 정말 무섭게 다루죠. 이런 대목은 이방 결혼을 파하고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얻었던 자녀들까지 다 내쫓는 이러한 철저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잊어버렸던 율법을 가르치고 희미해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이교도의 요소를 제거하고 배격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케 하는 그 일을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이런 데 쓴 것입니다. 자유는 이런 데 써야 제대로 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고 놀라운 쓰임을 받는 에스라와 귀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들이 은혜를 느끼고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자. 함께 우리도 그 은혜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